세상에서 제일 바쁜 마을이라는 창작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읽기 좋은 책이어서 지역에서 선정 도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마을, 이 창작 그림책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수도 있었고 또 교수, 의사, 경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모두가 공통되게 정신없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 사는 애완동물, 이 반려견까지도 바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에 이 작은 괴물이 출현을 한 겁니다. 그 괴물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모두 다 중단하고 그 괴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괴물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 모두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괴물은 그 마을에 사는 작은 꼬마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괴물 때문에 이 화를 내려다가 이 작은 꼬마인 것을 알고 화를 낸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괴물 때문에 또 이 작은 꼬마 때문에 자신들이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여유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이 책에 나오는 이 세상에 제일 바쁜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하루하루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 하루가 너무 짧다. 나 너무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온 이게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임 푸어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타임 푸어족은 이 타임, 이 시간을 뜻하는 타임과 부족하다라는 이 푸어가 결합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타임 푸어족이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직장인들 위주로 사용되었던 이 타임푸어는 현재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주부, 워킹맘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년 전의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한 일간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직장인 75%가 자신을 타임푸어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 없다.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의 예수님도 이 타임 푸어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삶이 너무나도 바빠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이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21절을 보시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는 29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 이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3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없이 축 처져 있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땅이 꺼질 만큼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일찍 아침부터 새벽부터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그날 하루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36절을 보시면요, 이날 하루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혼자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금방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산으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조금 쉬셔도 되셨을 법한데 분명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였고 조금 쉬셨으면 좋았을 뻔한데 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받든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쁘면 이 기도를 쉬거나 이 예배를 생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그러했고 마틴 루터도 그러했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의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이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맞이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만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8절과 39절 함께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과 일, 이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재충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잘 담아내는 구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 흐름에 발맞추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딱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지 그뿐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루 중 일부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내적 자유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의 대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세상으로 가득 찬 나의 잔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의 잔이,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나의 잔이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잔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우리를 바쁘고 정신없도록 그렇게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이 무한 경쟁 속에 밀어붙이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패배감을 조성하며 어떻게든 이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공과 성취 또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계실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나무꾼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한번 마쳐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명은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쉼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나무를 줄곧 패는 것입니다. 장작을 패기 시작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명의 나무꾼은 어떻게 합니까? 장작 일을 하다가 종종 쉬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쉬고 물도 마시고 또 산 구경도 갔다 오고 이렇게 쉴 때마다 이 부지런히 일하던 옆에 나무꾼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무꾼에게 핀잔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쉬면서 할 수 있느냐? 빨리 이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에 마무리하려고 보는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보다 중간에 종종 쉬면서 틈틈이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은 장작을 팬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이 결과물이 나이가 더 적지? 너 내 거 훔쳐갔냐? 라고 그 부지런한 나무꾼이 이 게을리 일했던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쉬면서 일했던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중간중간에 쉬었어. 하지만 나는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온전히 쉰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나무를 팰 수 있었어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이 도끼날이 무뎌지는 것도 모른 채 이 장작만, 나무만 하루 종일 팬 것입니다. 힘은 2배로 들어갔고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을 간 일꾼의 그 일은 어떻습니까? 힘을 반만 들여도 살짝 떼기만 해도
장작이 쉽게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린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피곤하고 바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도끼날을 갈아서 이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재발견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그 힘의 원천,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의 비밀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도 깨달아서 우리들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잔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염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